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묘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묘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묘수가 없을까 생각하고 찾고 하면서 성공을 갈급해합니다. 좋은 묘수가 없을까? 우리 가정에 좋은 묘수가 없을까? 내가 하는 사업체에,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묘수가 없을까? 내가 투자하는 곳에 묘수가 없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신앙인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도 묘수가 없을까? 근데 자,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과 신앙인이 묘수를 찾는데, 그 묘수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야 그러고서 딱 바닥을 치면서 이게 묘수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 참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묘수라는 단어는 언제 어떤 때 많이 쓰나요? 바둑이나 장기나 서양의 체스 같은 그런 시합을 할 때, 그런 바둑 장기를 둘 때 묘수를 찾습니다. 요걸 두면, 이 바둑 알을 두면은, 이 장기를 두면은 상대편이 꼼짝없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 이 절묘한 수가 되는 거, 이걸 갖다가 묘수라고 그럽니다. 신앙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가지고 잘 이해가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 지금 가나안 여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가나안 사람들은 비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뜻이.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질러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에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지금 막 소리치는 장면이죠. 여러분, 자, 이 소리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어떤 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우리는 좀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먼저 소리를 질러가지고 지금 바둑 하나를 뒀단 말이에요. 우리 딸 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흉악하게 된 귀신 들린 우리 딸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바둑 하나를 뒀어요. 그 예수님이 응수하시잖아요. 자, 그럼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응수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외치는 그 가난한 여인의 소리를 듣고서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표현하지 않아요. 무언이에요. 무건이에요. 침묵이에요. 아니, 지금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 안 쓰시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침묵하는 방식. 그런데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침묵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인은 답답해서 점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인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저 여자 소리 시끄럽게 좀 치는데 예수님 어떤 반응 좀 보이세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 좀 보여주세요. 훈수를 두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반응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지금 그런 장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 가난한 여인하고는 상관없다.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냐? 아니, 전 인류의 구세주요, 온 세상의 구세주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지금 그렇게 속 좁은 얘기해도 괜찮냐? 그렇게 답답한 투의 얘기를 하셔도 괜찮냐? 그건 이제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괜찮냐? 20절, 21절을 보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 내 뜻 안에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공평해버리고 자존심 상하는 인간이 들어야 될 소리 같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거 반문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힐난할 수 있느냐? 비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탓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 만드는데, 그 그릇 만드는 것을 토기가 왜 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의 주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지 아니면 나의 주권을 믿는지.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나는 거기에 의미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사슬이 되어 죽이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면은, 나도 바둑 잘 모르지만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바둑을 두면서 이건 죽여서 이기는, 바둑을 두기 위해서 돌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바둑 두는 사람이 사슬을 만들든지 중요한 점에 두든지 그건 두는 사람 마음이지. 그게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귀한 것을 만들든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금그릇을 만들든지 금을 담는 그릇을 만들든지 변을 담는 그릇을 만들든지 그거 만드는 사람 주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러면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순다 그러면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러면 그건 믿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하기 싫어요? 아니,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처지가요, 이제 오늘 묘하게 넘어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계속 외치고 요구하니까 이렇게 그 여인을 향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넌 뭐라고요? 넌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넌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넌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요, 짐승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짐승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요? 짐승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신앙인은 사람이야. 그런 구원의 대상이야. 그러나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는 개야. 죽음으로 끝나버려. 짐승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개라는 차별에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들으면 야, 이거 성경 문제 있다 이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나안 공동체에 속해 있지. 너 비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 그러면 너는 개야.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어. 지금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셨어요.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신앙 없고 믿음 없으면 개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그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여인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자,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26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거 믿었어요.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그거 맞지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묘수예요. 지금 믿음의 묘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요, 대답하는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나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도 그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개 아니요, 나 사람이야, 나는 인격체야, 그러고서 막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나 가난한 공동체에 속했고 믿음 없는 공동체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내가 떡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개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예수 제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존귀한 자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자꾸 부르니까 굉장히 존귀한 줄로만 알아요. 대전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대전제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살아가고 개같이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일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대로 움직였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막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죄인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잘나고 폼 잡는 게 있냐고요. 예수 믿는 데는요, 잘나고 폼 잡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지고 낮아지고 망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 망가짐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나 개로 불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개가 아닙니까? 내 딸의 문제를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나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스러기를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나 잘났어요. 그 소리 듣고 기분 나빠요. 그리고 행하게 가버린다면은 끝이요.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묘수가, 믿음의 묘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왜 믿음의 묘수가 자꾸 사라져 버렸느냐? 믿어야 될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무수히 오늘 또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를 인정했어요. 나 그런 존재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멸망당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인됨을 죄인으로 아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게 뭔지였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악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흉악한 자같이 살았냐 말이야.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 고초를 당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외치는 소리가요,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시인하는 게 신앙의 묘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조주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미약한 존재예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요, 약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저런데도 주님 전적으로 의지 안 해도 괜찮을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까? 그래도 괜찮을까?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의 여인이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보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 백성 아닌 가나안의 여인이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갖다가 자, 이게 되는 일이냐? 돼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개 같은 존재가 사람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0절 말씀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그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의 묘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처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의 묘수를 모르면요, 본래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요,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신앙의 묘수를 가나안 여인이 얻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본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림받는 현상, 그게 어찌 그리 되었을까? 32절로 넘어갑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자, 이거 믿음 없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로 가면 행위를 다시 쓰면 하는데 그 다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행위는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랬을 때 이 행위라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믿는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자기의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어찌 행동할 수 있을까? 믿음 없이 신앙인 같은 행동할 수 있을까? 있어요.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믿음 없이 헌금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냥 교인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해버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의무를 시행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헌금하고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믿음 없이 하는 행위. 야고보서의 행위는요, 구원받은 믿음 있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자,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요, 두 자로 설명을 합니다. 외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거, 예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셨던 거, 외식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거 내가 외식하는 모습 아닐까 점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점검 들어갑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행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교회 문 딱 가로막고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처음 노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딱 버티고 서서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해버리면은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23장 1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앙 잘못 알려줘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되면은 저 웬만한 사람 목회하지 말라고 자꾸 권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목회자들은 목회자 하라고 많이 권하는데 저는 목회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으면 그때 해라.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중직자 함부로 하지 마라. 제가 자꾸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거 쳐다보고 함께 망해버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넘어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자, 외식하는 모습이요, 다 할까 하잖아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래서 구제 한번 제대로 안 하면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긍휼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면, 내 친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이 안 보이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이 안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진짜 있냐? 하나님 앞에. 그거 외식이라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데. 사람의 눈만 피해서 방탕한 거 다 즐기는 거예요. 그 겉모습은 교인인데요, 세상 사람들을 즐기는 거 다 즐기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실 거 맞고, 먹고, 피울 거 피우고, 다 하고. 여러분은 범죄하는 현장에 항상 봐요. 제가 권하는 것 중에 이게 뭐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거 자꾸 따지는데 그거 따지지 말고 범죄하는 현장에 술 없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봐요. 거의 다 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암수술하면서 얻은 정보예요. 이 술은요, 암 발생시키는 그 재료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들어가면서 안에서 물을 이게 흡수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이게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장이 취하는 거야. 장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병 원인이에요. 그거 먹지, 그걸 왜 먹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숨어서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다 하는 거야. 그거 다 즐기는 거야. 여러분, 겉은 그리스도인이야. 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또 27절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제가 설명합니다.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의 것을 회개치 않아요. 여러분, 외식을 하면은요, 속의 것 회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외식 안 하는 사람들은 속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돼 있어요. 토스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지 않은 자는 외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마태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사람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는 욕먹을 각오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여러분, 의인들을 지금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지를 지금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안 무섭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의 성도들이요, 이런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 원치 않은 자리에 머물고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염려는 그거밖에 없어요. 못 먹고 못 살까 봐. 그건 나라가 걱정할 일이고 내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못 먹고 못 사는 일은요, 그것은 세상에서 걱정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영생 얻지 못하면은 그것은 영원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이 하나님 원치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형식들, 내용들,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걸 이기는 신앙의 묘수를 지금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신앙의 묘수를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묘수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고요, 아무리 성경 강의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은요,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가 내 가슴에 남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귀로 들려서 내 가슴에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남으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듣는 자리로 자꾸 나와야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죠. 왜 제가
방송으로 듣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 않을까? 방송으로 들어도 그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병원에서 못 움직이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왜 예배 현장에서 들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방송은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들으면 돼요. 그건 서초동에 있는 교회면요, 서초동 삶의 자리에서 하는 설교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응암동 이 삶의 자리에서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배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들음에서 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또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거기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보이는 보이는 것을 갈급해하고,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이 오면 좋다 그러고, 복 받았다 그러고, 안 보이는 것이 오면은요, no thank you. 안 보이는 것이 오면은 그거 차후에 해도 돼. 아니, 안 보이는 것이 더 귀하다니까요.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게 훨씬 귀해요. 눈에 보이는 돈은요, 귀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귀하다니까요. 야고보서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의 행위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 전에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외식을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행함인데, 아까 전에도 행위를 그랬는데 똑같은 행함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전에는 믿음 없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믿음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자가 된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다.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없으면요, 외식하는 행동을 하지만 진짜 행동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있는 믿음, 진짜 있는 믿음.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진짜 있는 믿음 있냐? 진짜 믿음이냐,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거 숨기고 넘어갈 일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돼요. 숨긴다고 해결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없다면요, 그 문제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 좀 해주세요. 이게 믿는 믿음일까요? 믿음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거 그거 따라서 한번 해보자. 남들이 좋다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방식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혹이나 이 자리에 믿음이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것을 지금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안 된다니까. 내가 해결 안 된다니까.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믿음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너희들의 그 구함을 다 들어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의 답답함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합시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얻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묘수가, 믿음의 묘수가 생깁니다. 절면수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33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믿음 없으면 다 여기 거치는데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믿음 없는데 어떻게 여행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없어요. 여행 없습니다. 믿음 없는데 어떻게 여행이 구원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방법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묘수예요. 나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개 같은 인생에서 탈피하여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럴 때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믿음이 도리어 크도다 하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탈바꿈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묘수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존재의 가치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거리로 나아가는 자 되어 구원의 은혜가, 신앙의 묘수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묘수를 체험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